안산시 단원구의 안산 빛나교회 우리 유재민 목사님께서 3시에는 한나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전 시간에 함께 어우러져 은혜를 함께 받았는데 이 오후 시간 여전하여 주님을 향하여 겸손히 부복합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또 한 번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비옵나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 안에서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관계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날 동안 주의 전에 머물러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금식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더 깊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 와야 했는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한 종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위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단순히 우리 안에 이 개념을 넘어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 이것입니다. 마치 바울 안에,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있듯,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있듯,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있듯,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에 배어 있지만 하나님은 길고 긴 날을 섭리하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을 담아두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셨던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잘 사는 나, 출세하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하늘을 믿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땅에 배어 있는 나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 삶에 둥지를 들고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 한나의 삶에 한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한나에게 담겨진 섭리는 우선 가장 크게 보면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건설을 준비하신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국의 기초를 놓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왕국 건설이 단순한 역사적 마디가 아니라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다는데, 영적 싸움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될 때에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부분은 한 정치적 결정인 것 같지만 내면에는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헤롯의 정치적 야망 가운데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내면에 보면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개인적으로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단순히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 섭리를 담으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의 나이 17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아버지의 편견 가운데 있어지는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죽게 죽이는 전쟁, 이것은 거대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기에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할 만큼의 기도자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나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영적 행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은혜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바닥나면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이 개떡 같은 거요, 아니면 못 알아들은 거요? 죄송합니다. 이 억센 용어를 써서 이 오후 시간에 조금은 억세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몰라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졸리니까. 생각 같으면 다 은혜 좀 덜 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불려주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빠르면서 설교하고 설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은혜가 떨어져도, 은혜가 바닥나도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듬해 봅시오. 지랄지랄하면서 차량 안내합니다. 식사당번하면서 그릇을 내던지면서 그녀는 왜 안 왔냐고 합니다. 은혜 떨어져도 책임과 의무 가운데 다 합니다. 자, 은혜가 떨어져도 헌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까 말까, 돌려먹을까 말까, 에이쌍. 때로는 돌려먹기도, 때로는 헌금도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물어봅시다. 목사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더 잘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유난히 고함 지르는 나는 사실은 은혜가 떨어진다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왜 그렇게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럽니다. 단 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대표 기도는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처절한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가 살면 결국엔 다 삽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결국에 모래성입니다. 기도에 있어 저에게 잊지 못할 한 계기가, 사건이 있습니다. 나름 저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로 훈련받으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 좀 해야겠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두 손 번쩍 들고 몸 흔들고 기도하면 그게 운동이지 놈아. 지금이나 되니까 은혜지 당시에는 마귀알몸 같았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로 6개월을 교회 의자에서 울면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병원 좀 다녀와야겠어요. 그 한마디로 끝냅니다. 목사 될 놈이 몸 아프다고 병원부터 덮어놓고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여러분도 아멘하기 힘들 정도로 그 목사가 마귀알몸같이 보여졌지만 그 덕분에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목사님이 저를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면, 통행금지 있을 때 저를
눈이 쏟아지는 그날 저를 차에 태워 관악산에 올라가자 합니다. 저를 태워 한참 올라가더니 더 걸어서 올라가더니 딱 내려놓고 비닐 한 장하고 성경책 딱 주면서 여기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다 졸면 얼어 죽는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나도 먼저 내려간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그리고 갔습니다. 그 썩을 놈이. 사람입니까? 그날 밤에 안 얼어 죽기 위해서 그 관악산 서울대 뒷산에서 얼마나 주여를 부르짖었던지,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저기 미친놈 하나 있다고 고발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나를 새벽에 데리고 경찰서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추억은 있으십니까? 나름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성장해온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린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전에 우리 교회 말고 헌금은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친구이기도 하고. 내가 그때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으니까 참 오래전인데, 자,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저도 한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날 누가 오셨냐면 우리 친구 목사님 은사 되시는 분이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울산에서 권면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 행사에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입당 예배 순서가 하나 진행되어 가는 중에 권면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여러분,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은사 되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국장이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랜 날 동안 울산에서 사역하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오셨습니다. 제자, 아들 같은 제자가 새 성전 건축했다고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막 박수를 친 가운데 우리 친구 목사는 바로 내려와서 내 옆에 앉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이야, 그 아우라가 있어, 그 포스가 있어, 그 느낌이. 나는 지금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 딱 나오시더니 이렇게 한번 하면서, 친구 목사가 김 목사야.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 수고했어요. 목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애썼어 하는데 아버지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렇게 몇 마디 위로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한 거야. 김 목사, 목회 힘들지요? 그러는 거야. 제가 그 은사라고 하고 여러분이 김 목사라고 하고 대답을 해봐. 네, 그러고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야. 연극을 잘해야 사는 거야. 여러분 거래처 사장님한테 막 사장님 왜 이렇게 오늘 멋져 보입니까? 막 왜 이렇게 귀하십니까? 사장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요, 아니면은 그래도 거래를 하기 위한 연극이야.
연극이지. 이걸 잘해야 돼. 가장 연극을 잘해야 될 곳은 집에 가서 잘해야 돼. 어차피 평생 함께 살 사람이니 여기서는 비워도 당신 왜 그렇게 멋지냐 이래야 돼. 근데 여자들이 안 그래. 다른 데서는 다 연극 오고 집에만 오면 거짓말 못언디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하자. 연극을 한번 해보는.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야.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알딸딸해서 지도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봐.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당신 결혼할게요? 속 없는 놈이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 거기서 제일 멍청한 여자와 또 살아? 지겨워. 아이고 나는 딴 놈하고. 이건 멍청한 거요. 여기 보니까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나는 걸 굳게 믿는데 그걸 말로 못 해주냐?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게. 10번이라도 당신이야.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죽여버릴 거야. 나 책임 다 져주고 그리고 가야 돼. 그럼 남자가 평안해져. 남편 안 볼 때 잠깐 머리 한번 흔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연극 한번 해보자. 내가 그 은사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이야. 마지막 권면 단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대답을 해야 돼. 대라고. 김 목사님 목회 힘들죠? 여저 가르쳐 줬는데도 보더니. 다시. 김 목사님 목회 힘들죠? 그랬더니 이때 목사님 얼굴 색깔이 딱 바뀌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속지 마세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기도를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들어가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았어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은 수없이 많았는데 그만큼 임팩트 있게 여기에 새겨져 담아줘 말씀하시는 경우 없었거든. 하나님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17년 동안 길고 긴 날 기다렸으니 그를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련이 끝나게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에 하나님의 섭리이니 한나도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요 그 왕국 건설에 거대한 기초를 놓는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고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섭리 가운데 분인날을 통해서 그 악역을 감당케 합니다. 한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몰고 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엘가나 신랑은 인격적으로 훌륭했지만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배운 것은 지나고 보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었고 버거웠던 것이 다 버거움만은 아니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수용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도 품어내는 영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나고 보면 수용성.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죠? 목사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애들 아빠가 애들 6 놓아두고 죽어버렸잖아. 그 애들 6 키우는데 얼마나 억세졌는지. 그 억세게 살아갈 때는 죽만 먹어도 원쳤대. 그래서 날마다 소화제 진통제 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소화도 잘 되는지, 닭뼈다구를 먹어도 소화된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일기를 쓰면서 당장 써놓은 것이 이거야. 믿음은 소화력. 무슨 말인가 알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걸렸어.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 돌이켜보니까 음식이 문제요, 몸이 문제요? 몸이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 음식이 문제임에도 그걸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 눈앞에서 지랄을 해도 삼켜버리고 주의야 하고 떨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로의 축복을 받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 넘어 뭐다? 내가 변하는 거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죠. 그래서 역으로 보면 기도가 주는 함정은 뭐냐? 기도에 있어서 함정은 변화.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변하기를 기다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답해봐요. 여러분은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어? 내가 변했으면 좋겠어? 거짓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뭐 변할 게 있다고 또 변하려고 그래. 이 정도 변했으면 됐지. 여러분은 내가 변해야 돼? 남편이 변해야 돼?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갑자기 그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말고. 우리 집은 나만 생각하면 정말 물 붓듯이 복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지. 근데 그 복이 오다 어떤 놈한테 걸려. 그래서 우리 집은 누구만 회개하면 돼. 이러고 여기 와서 기도하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어요.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에서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까 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에서 덕분에.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가 기도하듯이 에서가 아니면 야복나루 가겠어? 에서가 아니면 그 깊은 기도를 했겠어? 야곱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해.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야. 에서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맞아. 그러나 이스라엘 되어 보니 에서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악역을 감당하여는 에서가 힘들었던 거야. 여러분은 에서 때문에, 그럼 대답해봐. 에서 때문에 야곱이 힘들어? 야곱 때문에 에서가 힘들어? 모르는 척 쌩까지 말고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요. 야곱 때문에 에서가 힘들어? 에서 때문에 야곱이 힘들어? 에서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죠. 똑같아.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
여기서 여자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방적인 건 없어.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그 남편이 긍휼히 여겨져. 근데 여러분 밑자락에는 저놈은 힘들어도 돼, 나는 힘들면 안 돼, 이게 깔려 있으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 한나는 17년 만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시작해. 한나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래 기도했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대. 이것은 이런 식의 기도야.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 입술만 통한 거야.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입술만 달짝달짝. 어느 때 소리는 들리지 않아. 하나님과 깊이 들어간 기도지. 달싹달싹. 이런 기도는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고 금식도 할 만큼 하고 힘도 빠질 만큼 빠진 뒤에 들어가는 기도가 이런 기도야. 문제는 여러분은 처음부터 와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 여러분 봐봐.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울부짖다야. 이걸 한문으로 보면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울부짖는 거. 자, 중요한 것은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나의 기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면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눈물로 통곡했다 했는데, 이 통곡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분인나의 고통으로 아이가 없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한스러워서 통곡한 것 같지만,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이 통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나빼추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따라서 봐, 영혼이 괴로워서. 그렇지.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나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본 것이 바로 뭐냐면, 물론 처음에는 분인나의 괴롭힘, 아이 없음, 사는 게 아닌 그 고통 속에서 기도의식이 시작했지만, 기도하다가 기도의 색깔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의 색깔이 바뀌어. 내가 원하는 나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누구 때문에 기도하다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가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기도는, 울부짖었던 이유는 기도의 색깔이 변해. 어떻게? 분인나 때문에 울고 아이가 없어서 울다가 나 때문에 울어. 무슨 이야기냐?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내 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회개만 깊이 하고 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그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문제 해결은 아무 상관없이 깊은 기도 가운데 내 죄를 보고, 전에는 부인 나 때문에 울고, 전에는 아들이 없어, 전에는 가난해서, 전에는 병들어서, 누구 때문에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누구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혼의 깊음을, 깊은 기도 가운데 결국에는 내 문제를, 우리는 종종 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 그래서 늘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마치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디 살지? 경기도 안산에 산다고 아까 사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 안산의 가장 큰 아픔이 세월호야. 세월호가 그 사건이 있어질 당시 저는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당시 사고로 6명이 하늘나라를 갔던 바, 선택의 여지 없이 세월호 수습대책위원장, 전체 위원장이 아니라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기도 가운데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경기도지사, 행자부 장관, 국회의원. 당시 명함은 대세였어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나서 의논하는 가운데 장관님, 지사님, 의원님,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시 정치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100% 수긍해 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어요?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안 와. 정치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 느낀 저는 교회가 하나 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고는 명함을 가지고 각 교단의 총회장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못 만납니다. 제 명함 누구여 시방 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 세월호 수습대책위원장 명함은 대세였습니다. 총회장들을 만나기 전에 당시 희망봉사단 단장이었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롯데호텔에서 몇 번 만나면서 의논도 했고, 또 목사님 도움으로 총회장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통합측 총회장, 합독측 총회장, 성결교회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 쭉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나는데 정말 죄송해요.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더 젊어서 하나같이 꼴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총회장님들을 보면서 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듣고 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절망이야. 마지막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사무실에서 감독회장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터져버릴 것 같아.
미팅 끝내고 나오면서 울어버렸어. 운전해주는 형제한테, 형제가 차에 딱 타니까 그래, 목사님 다음에는 순복음 총회장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안산으로 가자. 목사님이 약속했는데요, 못 간다고 말씀드려라. 안산으로 가자. 예, 알았어요. 광화문에서 안산으로 가는 동안 1시간 20분을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1시간 20분을 울다가 그냥 갈 수 없어 교회 기도회 자리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1시간 동안을 울었어.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렇게 1시간 부르짖었을 때 1시간 만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끝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울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니? 너 너무 커.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네 걱정해. 한국교회 때문에 울지 말고 너 때문에 울어. 말장난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해도 좋을 만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누군가를 하나 말로 죽여도 좋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위로워요? 오늘 또 내 사고 안에서, 내 형편 앞에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외치지만, 환경 때문에 외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지. 목사로 35년 담임 목사로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원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었어.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배 마치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들은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걸리는 소리 들으면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갖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때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 목사님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제일 많이 외쳤던 선포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율법적으로 눌릴 정도로 회개를 외쳤어요. 지금 TV 틀면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그 누구도 회개하라 외치는 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해요. 전하는 저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자도 회개하며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뉘우치며 회개하며 전하고,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강단이 회개하라 소리가 없어요. 진짜 은혜는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야.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문제. 회개하게 하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함정은 판단하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순간 진짜 은혜는 없어져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절대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아들이 없는 삶의 곤고함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기도가 오래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영적 행위임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보니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깊은 회개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깊은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의 색깔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남편 때문에 와서 울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울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기도로 화하고. 왜 그러해야 하는가?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잖아요. (35년) 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아버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장인어른이죠. 우리 아버님은 여수에서 제주도 사이에 거문도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은퇴하고 이제 고향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요. 아마도 그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그 섬에서 배를 골아가며 사역을 감당하신 거야. 35년 전에 교회 개척의 감동 가운데 아버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허락도 받을 겸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 앞서 걸어보셨기에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굶을 각오 됐는가? 굶을 각오 됐냐? 왜 하도 배골파하는 가운데 사역? 그래 제가 이랬어요. 아버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굶는 목사는 없어요. 먹는 건 먹어요. 그러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어서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필요 앞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순간 직감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그렇게 주님만 보면서 목회를 할게요. 아버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교훈이에요. 제일 큰 함정,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환경에 하는 거. 함정이죠. 주님만 보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는 너네들이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주는 분이 아니야. 감동만 줘. 당신이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감동만 주면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셔. 우리 식구들이 도와준대.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난 주님만 보고 할 거라고. 그랬더니 저것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우리 처갓집도 목회자 집안, 우리 집안도 목회자 집안이야. 자, 그리고 개척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되나? 안 되지.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혹시 목사님들 계셔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목사님들은 제 맘 알 거야. 35년 전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가 와도 멀쩡한 건 안 와. 다 지하실 같은 것들만 와. 업어서 데리고 오고 업어서 갖다 줘야 될 성도들이 오지. 내가 생각해도 멀쩡하면 오겠어? 근데 그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배우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 같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돌이켜보면 이제 그들을 섬겨. 그러니까 교회 예배 헌금을 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교회 뜯어먹을 사람들만. 그러니까 교회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거기서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 거야. 주여, 주여, 주여. 없어도 주여, 주여, 주여. 문제는 우리 마누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면 우리 아내도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친정에 가서 뭘 가져온다든지 이래야 보조가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만 보고 얘는 채워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누라는 저 아버지한테 배워서 나보다 더 주님만 봐. 딱 한마디야. 누가 도와주면 반찬 색깔은 좋아져도 해답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도 넥타이 하나는 늘어나도 해답은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잘 먹겠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주님만 보자. 이게 우리 부부 대화야. 지금이나 아멘이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목회하면서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싶은 거와 씨름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주님만 보고 똑같은 것들끼리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주님만 보고.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 표정이 이상해.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얘기해봐. 아니요. 그냥 식사하세요. 얘기해봐. 안 해야 되는데 해봐. 여보, 내일 아침 쌀이 없네. 순간 이 사람아,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이 얘기하지. 내가 물어봐 놓고 그걸 일부러 맛있게 먹었는데, 장로님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내일 아침 쌀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과 목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씻어야 할 이유도 없고, 뭔가 사람이 뭐 목적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쌀이 없다 그러니까 자야 할 이유도 씻어야 할 이유도 책을 봐야 할 이유도 가만히 있는데 잠이 안 와.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아내 손잡고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오는 거야. 퀴즈. 대답 잘해봐. 목사님이 쌀 떨어졌어 소리 듣고 고민을 하다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러 오기 전에 형이나 누나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기는 있어. 그래도 여러분이 없다고 해야 아니야 나도 있어 이러려고 했어. 근데 아예 시작부터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설교를 그 의심 많은 목사를 세워놓고 무슨 설교를 듣는다. 사람이 사회성이 좀 있어야지. 누가 질문을 할 때는 모르냐 그러냐도 있지만 저 사람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가. 여러분도 남편한테 나 이뻐? 그럴 때는 판단을 붙는 거예요. 이쁘다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 내가 손잡고 기도하러 오기 전에 우리 형한테 전화 와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으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야, 있어. 자, 봐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인간적인 것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다시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라. 10번이라도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이겨내며 사는 거,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현실적인 거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이 성산에 오지만 기도하기 싫어. 가봐도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설득해서 씨름해서 데려다 놓는 거. 이게 기도의 훈련이야. 전화 오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예배당 가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울기 시작해. 아버지 쌀. 참 인생 이렇게 서럽고 처량한 기도는 해봐야 돼. 아버지 쌀, 아버지 쌀.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다 어디로 가버렸어. 아버지 쌀, 아버지 쌀하고 울다가 그날 희한하게 하나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저희를 몰아갔어요. 울 만큼 울린 뒤에 아내와 저 손잡고 기도하는 나를, 우리를 공중에 붕 띄워서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야.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을 느끼는 가운데 기도의 색깔이 바뀌었어. 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그날 밤에 온갖 은혜를 다 경험했어. 지금까지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만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쌀은 그 뒤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때 딱 한 번이었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어. 잘 봐. 하나님은 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잘 봐. 쌀 떨어졌을 때 쌀 떨어진 것만 문제로 보고 물어볼까요? 형이나 누나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나 형아야 쌀 없어. 그러면 쌀이 왔어 안 왔어? 쌀이 오는 응답은 없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어. 하나님은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데까지 이르기를 원해. 영적인 축복을 예비하고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죠. 응답이 목적이 아니야.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밤이 맞도록 춤을 춰서, 새벽녘에는 둘이 춤을 덩실덩실 춰서 얼마나 그래.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야.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왔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도 안 와? 우리 새벽 예배 둘이서 간단하게 드리고 쌀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어. 여보야 가자. 우리 가서 쉬자. 지난밤에 우리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그치? 가서 쉬자. 그 은혜에 취해 지하실 문을 열고 집으로 오려고 문을 여는데 안 열려.
발로 어깨로 이렇게 밀어 부지직 소리가 나서 보니까 누가 들통에다 쌀을 가득 담아 거기도 와서 그제서야 쌀 생각이다. 그 쌀통을 보면서 둘이서 울면서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 이거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지?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듣고 계신다, 그지?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살자. 쌀통을 들고 가면서 울고, 밥하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 양은 밥상 펴놓고 밥 두 그릇 갖다 놓고 먹는데, 그 밥에서 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재명아, 너 그렇게 살아. 내가 앞으로 너 책임질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죠. 저만 이런 은혜 경험해서 하니? 여러분 여기 세워놓으면 다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걸 놓아버렸어. 세상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그저 아무 문제 없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해. 한나는 깊은 기도 가운데 분인 나가 문제가 아니고 아들 없음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해. 그 배경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그래, 이렇게 기도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변전했으면 내 방식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가 아니야. 다 괜찮습니다.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한나는 깊은 기도 가운데 시험을 이겨. 제사장 엘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해. 한나야,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있느냐? 담임 목사 엘리가 하는 말이야. 너는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있냐? 왜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는 몰라보고 술 취해갖고 있냐고 했을까?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 엘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또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 엘리가 술 먹었을 때 하는 짓하고 비슷하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너 왜 술 취해갖고 있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왜 술 취해갖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받아 시험 들어. 영적 실험에 있어도 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시험을 이기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나 기도 안 할 거야. 왜? 기도해도 안 돼. 제가 그랬죠.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냐? 하여튼 목사님한테 말을 못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 도전.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살아봐도 소용없어. 이런 도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봐도 별것 없는 것 같은 나.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해. 한나는 토로에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아들이 17년 동안 없어 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토로하니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여러분은 남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퀴즈. 제사장 엘리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영빨로 했겠어, 미안해서 했겠어?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엘리가 영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참 신기한 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나뭇잎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응답을 받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이야.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응답의 원리. 여기 봐요. 응답이 응답되는 원리.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니야. 주의 종을 영웅화시킬 필요는 없어. 단 하나,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이사야 통해서, 한나가 아무리 깊이 기도해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니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시는 원리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주의 종과 등지게. 주의 종은 은혜의 통로고 응답의 통로예요. 주의 종과 등지는 순간 기도도 막히고 다 막혀버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종과 담을 쌓게, 주의 종을 의심하게 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게 하고. 말은 다 맞아, 다 맞아. 엘리 왜 그래? 홈리와 비나스 맞아, 다 나빠. 그런데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야. 아멘 해봐.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절대 원리가 뭐야?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야. 기독교가 타락하면 언젠가부터 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말해. 예배당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듯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예배하는 게 원리야.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 죄는 안 보고 담임 목사의 죄를 봐, 장로의 죄를 봐.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해. 그리고 그걸 문제화시켜서 교회를 엎어버려. 안 돼.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같이 보이면 주의 종이 아니라 개인에게 복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늘 영적인 설교만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인간적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는 복이야. 주의 종을 믿는 게 아니라, 아멘 해봐. 다윗이 사울 앞에 견디는 것은 사울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이걸 꼭 잊지 마. 그래서 주의 종하고 혹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100% 성도가 손해야. 목사는 어느 한 성도하고 담을 쌓아도 나머지 새끼들이 많아서 신경 쓰다 보면 그냥 은혜로 가. 근데 그 혼자 그냥 온갖 묵상을 다 하다가 영적 구렁텅이에 빠져. 그러니까 목사하고 혹시 서운한 마음이 오거든, 얼른 사과 몇 개 사갖고 가서, 목사님 내 마음에 목사님이 섭해요. 목사님 내가 뭐 문제 있을까요? 목사님 뭐 문제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랬어? 아이고, 왜 다 풀고 가야 복이야. 아멘. 어디 목사뿐이야. 그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싫어해. 맞아 틀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만 보지 더 정확하게 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겨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래. 두고 가서 화해하고 드리래. 왜냐면 갖고 가면 안 갖고 오는 걸 주님이 알아. 그러니까 꼭 두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감동이 오면 드리고 봐. 그냥 그게 지혜야. 아이고 쓸 것도 많은데 원래 여러분은 모질했어. 모자람이 은혜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 응답의 통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어. 한나리는 이걸 응답을 받아. 아멘. 다 같이 아멘. 응답을 어느 정도로 받느냐? 18절 한번 읽어보자. 사무엘상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 같이 아멘. 자, 여기 봐봐요. 한나의 근심빛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졌다. 퀴즈. 한나 애기 생겼어 안 생겼어? 아직 안 생겼지. 그지? 가서 바로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한번 물어볼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19금 설교를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 한나가 오래간만에 집에 갔는데 신랑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스토리상 만나야 되잖아. 지금 만났다고 해야 나도 쉽지. 다시 물어볼게. 신랑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만났지. 그날 밤에 애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정신 좀 차려. 그날 밤에 애 생기면 애가 뱃속에 12달 있냐? 10달이잖아. 그러니까 그날 생겨야 돼? 2달 있다 생겨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 봐. 2달 후에 거사를 치르고 그날 밤 애기 생기면 바로 알아. 2달은 지나야 알아. 지금은 소변검사에서 기술로 열흘이면 알지만 그때는 최소한 2달은 지나야 알아. 맞아 틀려? 맞아요. 2달. 어떤 여자는 5달 돼도 몰라. 내 배가 왜 부르지? 왜 소화가 안 되지? 막 밟고 따고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살아나왔어. 여기는 다 거의 엄마 아빠가 난 사람이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잘 봐. 한나가 엘리를 통해서 응답받고 집에 가서 애 생겼네 느낄 때까지는 몇 달 만에 알았어? 맨 2달밖에 몰라. 지금 둘 들어오면 4달이지. 아니 미안해요. 어떻게 쓸만한 것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가고. 다시 물어볼게. 한나가 애 생겼네 그러고 느낄 때 가자마자 알아? 4달 만에 알아? 그럼 물어볼게. 한나는 가자마자 기뻐했어? 4달 후에 기뻐했어? 왜 그럴까? 이 응답받은 거야. 이 응답을 이렇게 표현해. 따라서 마음의 응답. 하나님은 응답을 마음에 먼저 줘? 환경에 먼저 줘? 마음에. 여러분은 응답을 마음에 먼저 받고 싶어? 환경에 먼저 받고 싶어? 거짓말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엄청 거짓말 많이 하네. 우리는 여기는 텅 비워놓고 맨날 환경만 봐. 신앙은 여기를 채우는 거야. 기도가 주는 축복이 성령 충만인 이유가 뭐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안을 채우는 거야. 한나는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가자마자 근심빛이 사라져. 그냥 먹어. 제일 헷갈리는 건 누구였을까? 분인나가 얼마나 헷갈렸겠어. 전현이 어디 갔다 와서 전에는 열받게 하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처박혀서 울더니 요새는 뭐라고 해도 괜찮아. 밥 먹고. 그러니까 원래 열받게 하는 것이 더 열받는 거지. 이것이 기도가 주는 능력이고 축복이야.
오늘 우리가 와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환경이 아니야.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마귀는 큰 기적을 이루게 하고 여기를 텅 비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만들면 눈앞에는 차는데 여기는 텅 빕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눈앞에는 안 돼도 아멘 해봐. 여기는 차. 우리는 여기를 채워야 삽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응답, 그 다음에 따라서 환경적 응답.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의 응답을 받은 뒤에 환경적 응답을 몇 달 만에 확인했어. 4달 만에. 근데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해, 기뻐, 아멘 해봐. 될 것 같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공치 앞에 나를 비춰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